예배 공동체로서 서로를 도우면서 또 그 사람의 모습에 비추는 나를 보면서 살아야 오히려 죄를 멀리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짓기도 합니다. 민수기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들 전체가 원망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큐티를 하고 있는 요새는 마음이 조금 어렵고 또 기도를 하면서 주여 라고 탄식을 하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본문인 19장에서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 정결의 제를 만들고 사용하는 법, 특히 죽은 시체를 만지고 부정해진 사람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기 위해 해야 할 그런 의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읽으면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왜 굳이 여기에서 제사장에 대한 얘기와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시체를 만드는 이에 그들을 다시 깨끗하게 해야 되는 정결의 이야기가 왜 나올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민수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레위 지파와 제사장을 제대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해야 하고, 그리고 그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정결의식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과 가족들은 약 7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00년의 시간이 지난 후 출애굽을 할 때는 그 수가 60만 명까지 불어났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의 증가에 바로 왕은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았고 또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됐을 때 산모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는 계속 증가되었고 삶은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시어 그들의 리더로 세우시고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삶의 심서이자 신앙의 방향을 알려주는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자신의 장막을 세운 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귀중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을 지나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 그들 민족에게 주신 땅인 가나안을 향해 진군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민족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정탐꾼들은 하나같이 그 땅은 비옥하고 소출은 풍성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는 그들의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의견이 아닌 나머지 10사람의 의견에 동의하며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 가능성이 없다. 내가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서를 구했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은 지금 이 세대가 아니라
40년 후에 새로운 세대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심판, 그런 결정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늦게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며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합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결정이 내려졌으니 그 전쟁은 실패할 것이라고 만류하지만 완고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전쟁을 시작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런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용서받기 위해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할지, 또 정결의 의식을 가르치실 때 안식일을 대놓고 어기며 하나님을 반항하며 일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벌하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술에 청색실을 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상징을 만들어 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의 이야기입니다. 고라는 레위의 증손으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는 모세를 대적하고 그의 리더십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합니다. 주석에서는 이 다툼이 레위 지파 안에서의 아론과 고라의 권력 싸움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어찌되었건 고라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으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고람과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은 땅이 갈라지며 스올의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 리더 250명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심판의 과정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분해서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치셔서 사람을 죽이시는 하나님이 원망해서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해서인지 이스라엘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연병이 돌아서 14,700명이 순식간에 죽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을 다시 세우시며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역할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고, 회복을 통해서 정결의식, 특히 시체를 통해 부정해진 백성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정결의식은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정결의식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우선의 삶이 아닙니다. 계속되어지는 불순종과 원망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계속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을 대적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연기되었고, 그 실패는 또 다른 원망과 절망이 되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죄로 인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이 시신들을 처리하는 문제들은 간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이 이어져서 이미 사람들도 죽었고 또 14,700명이 한순간에 죽었을 때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처리했을지.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시신으로 인한 부정을 해결하기 위한 정결의식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사용한 암송아지, 흠이 없고 멍에를 맺지 않는 암송아지는 순수하며 죄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시내산의 광야에서 속죄제와 속건제, 화목제를 위해 동물들에게 죄를 전가하여 태우듯 이제 특별한 동물,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 위한 회복을 준비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결의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율법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히브리서 9장은 우리를 위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구원과 회복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율법의 은혜 안에 살던 이스라엘도,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초대교회 시대를 지나 지금 현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9장의 본문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의식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인지하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머리 위에 심판의 숯을 쌓아가듯 죄를 쌓아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알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며 죄로 인해 하나님과 공존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것이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회복할 것이며, 어떻게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유일한 답이고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삶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어떻게 정결해지며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본문 정결의식의 세 가지를 예수님과 비교하며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흠없고 멍에를 맺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속죄제를 위한 희생 제물로는 숫송아지가 사용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정결 예식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사용한 이유는 붉은색과 암송아지가 건강함과 생명을 상징해서 사용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구약과 신약을 함께 보는 우리는 붉은 암송아지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그리고 완전히 씻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죄와 부정함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었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암송아지의 제를 통하여 정결 의식을 치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눈에 보이는 외식적인 행동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눈에 보이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님의 인내하심, 은혜,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결의식 속에 숨어 있어야 할 우리의 내적 회개와 정결함 또한 있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 정결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단순히 깨끗하게 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통로를 여는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붉은 암송아지를 죽이는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사실 번제물이나 속죄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 번제단 북쪽 성막들에서 동물들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붉은 암송아지는 태워서 죄를 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이 아니라 성문 밖으로 태워집니다. 이런 장소를 구분하는 이유는 공동체로부터 분리하여 희생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 밖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나가서 죽으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처럼 취급받으며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단절된 예수님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성 밖에서 죽고 죄가 되어 부정한 이들이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정결의 도구가 되듯이 한때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았지만 결국 모두에게 버림받고 격리된 채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정결의식은,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 안에, 용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막에 뿌린 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는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성막 앞쪽에 7번 뿌렸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피를 뿌리는 장소는 회막 앞입니다. 회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속죄소가 있는 곳입니다. 속죄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희생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백성 전체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며 그 죄의 속죄를 위하여 있는 곳입니다. 지금 민수기 19장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죄와 불순종으로 많은 피가 흘렀으며 앞으로도 계속 피가 흘러질 것이 분명한 상황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결의식을 통해 핏뿌림을 통해 제단을 씻음으로 예비하시고 그것을 통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예비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의 죽음과 피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피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모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피 흘리는 일이 없다면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속죄 제물로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고 말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킵니다. 그 단절을 회복하기 위해 제사장은 회막 앞에서 피를 7번 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뿌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가 씻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그의 선택하신 백성으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로 회복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그리고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정결의식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태초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며 영원한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 은혜를 어떻게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죄를 범합니다. 그렇지만 그 죄에 사로잡혀 자책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들의 죄로 인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건들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죄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잘못한 일을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삶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법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통해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인내하심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말은 쉽지만 어렵습니다. 내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 사람이 찾아와서 나한테 얘기할 때 그래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한 번에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노력하고 내일도 노력하며 또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룩함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와 생명을 통한 정결의식으로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의식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정결로 인해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이 정결의식을 반복합니다. 그런 불완전함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구원 계획을 따라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정결을 선포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완벽한 회복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심입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땅 위에 이루어가는 것이며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교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를 묵상하는 시간 동안 저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또 나 역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100% 순종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기에 기도하면서 힘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묵상을 이어나가면서 나의 두려움, 걱정,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슬퍼하심이 점점 제 마음에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참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 참으심, 용서하심이 민수기를 읽는 동안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참으심이 반복되고 길어질수록 우리 말로 표현하면 아마도 우리 가슴은 썩어도 한참 전에 썩어질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쓸 만큼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으십니다. 그 참으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눈물이고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그 슬퍼하심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과 부어주신 은혜를 통한 감사로 감격하여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